이 예배소에서 일어난 일 중에 이 바울의 이 선교 때문에 그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폭동이 일어나고 또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그 각각의 지역에서 모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은 거죠.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땅끝이라고 하는 그 스페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로 들어가서 그들이 그 서바나로 가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로마서는 구원의 단계와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주제인데 그 구원의 단계와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울은 그 구원의 완성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단순하게 도와주느냐 마느냐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 구원의 완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은혜에 맞는 은사들,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로마 교회를 들어가서 서바나를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은 마게도냐를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예배소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소에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2년 동안 거의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가르쳤던 그 역사는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복음의 역사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믿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배격하고 또 자신들의 삶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24절에 데모디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 안에 그런 신상을 지었던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7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이 아뎀이라고 하는 신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한테 그것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지은 신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데미라고 하는 이 신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영어로 읽으면 다이아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그 제우스의 그 신화 중에 하나의 신으로서 당연히 그 다산의 종교고 다산의 상징이고 그리고 부유와 풍성의 신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데미의 신상을 가지고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당연히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그 우상을 구경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기꺼이 작은 아데미를 만들어서 뭐 뭔가를 이렇게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팔았던 이 데메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 삶의 변화가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그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예배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이 우상을 모형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들인데 그 지금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종교 이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아져서 이 왜 우리가 이렇게 장사가 안 되냐라고 해보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지금 장사가 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 사람이 부추긴 거죠. 그래서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말로는 아데미의 이 영적인 신성함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의 본질, 그의 말의 본질은 장사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아데미의 그 거룩함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극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함께 모여서 이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거나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할 때 모였던 그런 어떤 광장 같은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서 와서 잡아들여서 연극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제자들도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이 제자들이 바울이 그거 들어가는 걸 말렸다라는 거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사람들이 막 지금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은 절대로 거기에 참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군중 심리인 거죠. 그들이 누군가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이게 바울이 했던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을 잡아서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인 이 사람들이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또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얼떨결에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요 아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데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시간 동안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친 겁니다. 그때 35절에 서기장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에베소의 이 도시의 관리인 것 같아요. 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아데미와 제우스의 그런 시가 된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문제의 이 시작과 끝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해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또 직접적으로 그 우상을 욕한 것도 아닌데 니네가 무슨 이유로 그 사람을 마음대로 그 심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벌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2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믿음이라는 건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삶의 가치나 세계관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냐면 자기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끝났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종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내가 믿는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가치관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삶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것을 믿지 않는 삶으로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유교적이고 또 불교적이고 또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세상적인 거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그 삶의 가치와 또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세계관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것 같이 비슷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삶의 변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2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서로가 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익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고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모든 종교가 다 그러면 고난을 많으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 자신의 이익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저는 우상이냐 진짜냐는 이 고통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아데미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데미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교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도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믿느냐 우상을 믿느냐가 아니라 똑같이 그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 욕구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거고 자신의 어떤 이 고난을 이거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나한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고난이 반드시 이 기독교에는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 고통이 단순한 어떤 죄의 대가가 아니고요,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낳는 진통과 같은 겁니다. 또 의를 위해서 그 받는 그 핍박과 그 삶에 있어서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이 사랑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이 정확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있어야지만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실을 맺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게 변화를 가져오는 거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우리가 새김질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